네 번째로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이것은 뭐 재밌는 책을 읽어라. 그리고 고전, 전기와 역사책, 신학책, 그리고 인문학, 도전을 주는 책, 자신만의 독서 계획표를 만들라. 결국은 모든 분야의 책을 다 읽으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어, 먼저 어떤 책을 읽는지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책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보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야구 선수가 잘 치기 위해서는 많은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실제적으로 쳐봐야만 이 성구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책을 보는 눈도 많이 보고 많이 읽어야만이 좋은 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을지 이렇게 추천해야 주는 그런 추천하는 역할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책 보는 그런 시각을 좋은 책을 고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균형 있는 영성은 균형 있는 독서를 필요로 하는데 경건 독서와 신학 독서 그리고 고전 읽기와 신간 읽기 그리고 특히 신앙서적 읽기와 일반서적 읽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책을 먼저 읽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 가는 부분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을 읽어라. 고전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우리 매뉴얼입니다. 고전이 고전의 반열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문제, 또 시공간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전이라는 것은 곧 천재와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전을 늘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C.S. 루이스는 만약 신간을 세 권을 읽는다면 그 다음 고전을 한 권을 읽어라, 꼭 읽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전을 읽으면서 오늘 현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들,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 고전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역사책, 전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기를 보시면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어떤 갈등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전기는 매우 유익한 비장의 연장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책들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는 우리 시대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의 정체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는 위대한 신앙과 헌신, 경건에 대한 감동적 실화가 또 무수히 많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사는 신학 지성을 쌓는 필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신학이 아무 어, 상황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어떤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잘 알게 되면 왜 이런 신학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사를 잘 공부해 놓는다면 신학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회중들이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고 겪는 일들을 우리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책을 늘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되는 것. 인문학 책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창문이고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타인의 지혜를 훔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을 제대로 즐기려면 공감대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질감을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다시 또 공감대의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문화, 그 이질감을 즐길 때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춤으로써 이 시대와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복음 전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도전을 주는 책.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책, 그리고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 있는 책들, 우리가 늘 관심 있는 주제에서 좀 더 벗어나서 또 다른 분야의 책들을 또 도전해보는 우리의 그런 책 읽기 습관이 필요하고 자신이 좁은 세계에서 작고 큰 분열을 내는 책들을 우리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서 계획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책과 그 관련 정보와 늘 좀 친숙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생 사명과 관련된 주제를 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기 때문에 선교와 관련된 주제들을 늘 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책들, 그리고 존재 변화와 과업 성취에 대한 책을 함께 읽어라. 우리 영성에 대한 책들도 읽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책들,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도 함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 또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영성에 대한 책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이미 리더십에 대한 책들과 우리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깊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는 우리 전문의라기보다는 의사로 비유한다면 가정의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접하는 그 환경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와 같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좀 꿰뚫는 시각들을 통으로 읽는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한 권에 대한 성경 한 권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들도 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요나서면 요나서 이 한 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또 책도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권에 대한 책들, 그 나중에 그런 전문성이 쌓여가면 어떤 곳에 가서 강사로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권에 대한 책들, 그 다음 또 다른 책들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한 멘토를 또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멘토,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 한 사람 정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읽는 책들 중에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우리 저자가 있죠. 특별히 멘토를 정할 때에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을 골라야 되겠죠. 한두 권 책을 쓰신 분을 우리가 고르게 되면 그 책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을 좀 깊이, 더 깊이 우리 사상을 형성하는 데까지는 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멘토를 정할 때는 좀 많은 책을 쓰신 분들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분들을 이분을 이렇게 멘토로 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트, 로이즈 존즈 이런 분들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톰 라이트라는 분도 많이 읽고 있고요. 팀 켈러라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너무 많은 책들을 지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책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서 우리 그분들의 그 사상들을 나의 사상으로 만들고 그분들의 그 삶과 사역을 나의 삶과 사역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즈도 결혼을 할 때 선물을 원했는데 부인에게 어떤 선물을 원했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의 전집을 결혼 선물로 받기를 원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전집을 통해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생각들, 그 사상들을 로이 존즈는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로이 존즈의 설교에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청교도들 그리고 칼빈 이런 식으로 옛 선배들, 멘토들의 그 생각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한 주제를 정하셔서 만약에 성육신, 즉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선교와 문화라든가 또 선교와 전략, 교회 개척,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한 주제를 정하셔서 전문가로 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많은 여러 강의할 기회들이 많으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는 강의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어떤 우리 GMP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부들 선교 훈련에 가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탁월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